자, 우리 2018년도의 표가 바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오늘 말씀의 제목도 속사람을 강건하게, 이런 제목입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도에 대한 내용. 여러분, 보통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에 뭘 담아요? 기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담죠? 마음의 소원을 담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누구의 기도요? 바울의 기도인데,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니까 바울의 뭐가 담겨 있을까요? 여기 기도에는 바울의 소원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 14절, 15절 우리 한번 먼저 여기였군요. 14절, 15절이 저 뒤에 있나 봐요. 저 뒤에 아까 읽었었을 때 14절, 15절 우리 아까 본문 우리가 읽었을 때 제가 스크린을 제대로 못 실었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무릎 꿇고 비는 게 뭐예요? 기도죠. 비굴한 게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우리가 쭉 읽어봤더니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 같아요? 아니면 남을 위한 기도 같아요? 하나님, 이들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자기를 위한 기도 같아요? 남들을 위한 기도 같아요? 네, 남들을 위한 기도죠.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아주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믿음이 뿌리가 내리지 않고 확립되지 않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드리는 바울의 기도, 그들을 향한 소원을 담고 있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한 영적 권세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힘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사로잡힘을 당해서 그 하나님의 영적 권세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죠.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면 그 말씀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죠. 단지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소원은 누구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바울의 소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소원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뭔지 알고 싶죠? 그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2018년도 우리 주제 구절로 삼았던 16절 말씀, 이제 다시 설교 제목 지나서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바울이 기도하기를 May God strengthen your inner being, 이런 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겉사람, 속사람? 속사람. 여러분에게 속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무슨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도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이런 겉사람이죠. 겉사람 관리는 잘 하시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는데 혹시 머리 안 감으신 분 없을 거예요. 겉사람 관리 잘 하시고, 요즘은 필요하면 겉사람 관리하느라 성형까지 하시고, 그런데 정말 속사람 성형에 힘쓰라, 뭐 그런 얘기죠. 자, 속사람이 뭘까요? 속사람,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꿔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라. 여러분, 왜 속사람 관리가 중요하냐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린 거죠. 우리 한번 잠언 4장 23절, 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 보십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 보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에 뭔가 있는 거죠. 그 마음에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뭔가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다시 16절 아까 본 말씀 보시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through his spirit.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지를 부추겨서 내가 강해져야지 한다고 강해져요? 뭐 페이스북이나 카톡 같은 데다가 그냥 뭐 한번 글귀 하나 써놓고 행복하자 한다고 행복해져요? 올해는 걱정하지 말자 이런다고 걱정 안 하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쓰셨나 보네. 전 모르고 얘기했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뭐 조금 되는 것 같다가도 커다란 시련을 당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런 거예요. 자기 개발을 통해서 강해지고 뭐 좋은 셀프 헬프 책을 읽어서 강해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노력으로 강해지고 네 훈련으로 강해지고 이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또 비결이 있네요. 우리 한번 다음 스크린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강해질 수 있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제가요 이 얘기하면 또 푼수 같다는 얘기를 어떤 분은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크리스마스 때 처음으로 최고로 비싼 선물을 자녀들에게 받았어요. 자그마치 350불짜리. 네 자녀가, 우리 집에는 세 자녀가 아니라 애들이 많아서 다 내 식구들인데 한 4명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자그마치 350불짜리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매년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뭐 갖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뭐 한 15불짜리 기프트 티켓 하나 줘라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냥 내뱉은 거예요. 나 그거 필요한데 그거 한 300불 넘는데 그거 하나 줄래? 이렇게 제가 에스크했어요. 에스크했더니 will be given. 네,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했으면 그 큰 선물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하여야지 받을 수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 구하니까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 되게 많아요. 무엇보다도 하물며 자식이 뭐 달라 그러면 좋은 거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야지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데 성령이 그냥 오시나요? 우리 안에서 그냥 충만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는 것이 어떻게 작년 한 해는 좀 만만했습니까? 세상 말로 좀 팔자가 편했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진 않죠. 건강은 따라주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자원은 부족하고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마음의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많은 짐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기면서 산단 말이에요. 똑같은 여건이고 환경인데 어떤 사람 얼굴이 늘 무겁고 long face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무엇의 차이일까? 마음의 차이죠. 그렇죠? 심력의 차이죠. 심력. 여러분 체력도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체력이 영력이고 체력이 목회력이더라고요. 체력이 상당히 중요해서 운동도 해야 되지만 또 지력도 중요하지만 지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심력이란 말이에요. 심력. 마음이 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심력이 강해지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어때요? 가끔 그냥 뭐 필 받을 때 있죠. 목사님이 막 설교를 천둥같이 내려온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한 편 듣고 나면 괜히 마음이 강해져. 담대해져. 그렇죠? 막 지구를 들어올릴 것 같아. 막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의 심령이 강해짐을 느끼죠. 연약하고 힘들고 이 인생, 이 힘든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이 가정 꾸려갈까, 이 직장 어떻게 꾸려갈까, 그냥 걱정 오만 가지 얼굴이 다 드러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때 얼굴이 환해지는 거 보십니까? 뭔 얘기 하나,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래서 환경이나 여건이 뭐 갑자기 바뀌던가요? 뭐 그거야 한 100번 중에 한 번 바뀌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응답하시면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응답하시진 않지만, 기도한다고 그래서 환경이나 여건이 당장 바뀌진 않지만 뭐가 바뀌어요? 마음은 바뀌잖아요. 마음은 달라져 있잖아요.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올해는 안 도와주시겠어? 뭐 이렇게 배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 기도하는데요, 근데 전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이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의 문제가 뭘까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가 거의 무난 인사 수준이죠. 주님 오늘도 무사히 아멘 이러고 이제 새벽 기도도 와서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아멘 뭐 이런 식으로. 이러니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람 사이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려면 그 사람과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야 돼요. 같이 많이 보내야 돼요. 꼭 닮아가요. 어느 집사님 둘이 그냥 늘 같이 다니다 보니까 6개월에 보니까 똑같아져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내다 보면 닮죠.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별로 예쁜 예는 아닌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주 오래전 일이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주 무서운 아이였습니다. 무서운 아이. 제가 어느 날 철봉에서 이렇게 노는데 옆에서 어떤 애가 자꾸 이렇게 좀 방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주먹으로 그 아이의 얼굴을 날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요, 한 대 맞더니 겁에 질려가지고 덜덜덜 떨더라고요. 사실 좀 싸움 잘하는 애였거든요. 맨날 까불까불거리고 딴 애들 툭툭 건드리고 이런 애였는데, 제가 주먹으로 얼굴을 강하게 한 대 날렸더니 얘가 겁에 질려가지고 덜덜 떨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5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학교 짱인 아이와 매일 같이 다녔어요. 그 아이가 제가 다니던 교회 집사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이는요, 그 집사님이 신앙이 좋으신 분이라 교회를 빠지는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아이가 비록 싸움을 하지만 교회를 빠지는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싸우지 않는 날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꼭 학교를 무슨 싸우러 가는 애 같아요. 맨날 학교 가가지고 뭐 먼저 시비 걸어서 꼭 싸우고 하다, 하루에 제가 싸우는 거를 어떨 때 한 서너 번도 볼 정도로, 그 누가 쳐다보면 왜 쳐다봐 그러면서 막 싸우고 뭐 이런 애였어요. 근데 이런 아이와, 그 학교 짱 아니에요, 학교 짱, 이런 아이와 계속 같이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제 간땡이가 보이는 걸 발견한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겁 없이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겁 없는 꼬마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학교에서 학급 회의를 하는데, 그때 학급 회의를 뭐 HR이라고 그랬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학급 회의를 하는데 그때 한 학생이 일어나가지고 선생님한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은호가 무서워요. 이렇게 고자질을 했던 아이가 지금 탤런트가 된 박신양이에요. 저랑 같은 클래스 반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난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신양이가 저보다 키가 좀 컸는데 선생님이 저를 보고 신양이를 보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저 조그만 애가 너를 왜 이렇게 무섭게 하냐고 그러면서. 자,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었냐면, 자, 누군가에게도, 사람에게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자꾸 같이 있다 보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향을 받으려면,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과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에는 무난 인사만 하는 기도에서 조금 오래 앉아서 버티며 하는 기도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나가기 전에 바쁘다고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아멘 이러지 말고, 정말 5분이라도 버티고 앉아있고 10분이라도 버티고 앉아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겨우 매니지하고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정말
열매가 나타나고 효과적인 인생 살 수 있도록 정말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정말 월등하게 일도 잘하고 사업을 해도 남들보다 2배 남기고 좀 그런 능력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거저돼요? 하나님 오늘도 아멘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버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올 때까지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갖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강해져요?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도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참 어렸을 때부터 겁도 무지하게 많고 앞에서 노래조차 못했어요. 노래조차 너무 무서워가지고 남들이 내 노래를 듣는 것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빠하고 나하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만든 꽃밭 떨려가지고요 노래를 2소절을 엉겨본 적이 없어요. 아주 소심하고 마음이 약하고 그런데요 역시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제가 고3 때 또 깡패 같은 애 하나 또 만났어요. 얘는 별로 노래도 나보다 못하는데 맨날 노래를 하길 좋아하고 앞에 나가서 노래하길 좋아해요. 근데 저를 그렇게 끌고 다녀요. 제 목소리를 알아듣고 난 너랑 듀엣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나를 얼마나 데리고 막 그 동네 사방 교회를 다니면서 뭐 문학의 밤, 찬양의 밤, 찬조 출연을 막 다니는데 처음에는 떨려서 노래가 안 되는데 이놈이 옆에서 노래를 하도 자신 있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노래를 앞에서 이렇게 겁없이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발표력이 좋아져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만 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야 너 발표 잘한다 말 잘한다. 어제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혹시 성우 교육 받으셨어요? 발음이 참 좋으시대요. 한 번도 그런 거 받아본 적 없지만 여러분 뭐예요?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정말 겉으로는 목사니까 여러분 앞에서 두려운 채도 안 하고 나는 꼭 죄도 안 짓는 것 같고 나는 약한 생각도 안 드는 것 같고 맨날 이런 척하고 살지만 사실 그래야 안 그래요 인간이? 그럴 수가 없어요. 제 안에도 여전히 약한 생각들이 있고 죄성들이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막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약해질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싸워서 되질 않더라고요. 그냥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 약함들이 물러가고 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버티고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 어떻게 사셨든지 2018년도 여러분들의 심령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젊어서부터 그냥 광야에 나가가지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 심령이 강해지며 그랬잖아요. 그 심령이 강해지며. 그래서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은 자기 목을 내놓고 말씀 전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건 말건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정말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이보다 귀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예수님께 들을 만큼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 능력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타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타고난 거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저 사람은 타고난 팔자가 왕팔자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은. 자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일지라도 그 광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접촉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염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수정 집사님 심령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사님 눈만 봐도 존경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위가 담겨져 있는 엄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심령이 강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2018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17절 볼까요? 17절.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심령이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해요. 계시긴 계시되 어떻게 계셔야 되냐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 바울이 뭐라고 기도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미 계신데 왜 또 이런 기도를 하실까요? 여기 지금 헬라어로 보니까 계시다라는 단어가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예요. 카톡이 아니라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to settle down and be at home 이런 뜻이에요. to settle down and be at home.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정착해서 집처럼 생각하고 사시게끔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이 번역을 잘했는데 한번 다음 스크린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n Christ will make home in your heart as you trust in Him. 여러분이 온전히 신뢰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편안히 거주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되 적당히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우리 안에서 거처를 삼으시고 편안히 거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정착해서 사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평생 거주하신다면, 그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평생 거주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살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보실 때 자기 집이 아니라 여관이에요, 여관. 가끔 겨우 오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실 때도 있지만 안 계실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바빠서 출장을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예수님이 제일 부담스러워 하실까요? 들어오시기. 우리 안에 죄와 불순종. 우리 안에 죄와 불순종이 있으면 예수님이 참 부담스러우셔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주님을 의지하면 그 보혈의 공로로 씻으시고라도 들어오시겠지만 우리 안에 죄와 불순종이 있으면 참 예수님이 들어와서 사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분주하면, 너무 딴 것을 주인 삼아서 살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이미 주인이 너무 많아요. 말은 뭐 우리 주님만이 뭐 찬송할 때 나 오직 뭐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맨날 바꾸면서 이렇게 찬양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우리 마음속을 보니까 주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탁 살려고 오시다가 야, 내가 네 마음을 어떻게 들어가니? 이미 다 다른 게 점령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혹시 주인 아닐까요? 영적인 의미에서? 혹시 스마트폰이 주인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혹시 백화점은 아니에요? 백화점? 쇼핑하는 곳? 자,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시려면 우리의 분주함, 또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오래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이 보게 될 일들이 뭘까요? 18절 19절 볼까요? 이 구문상 그 결과로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염돼서 여러분의 얼굴색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싸나운 얼굴하고 다닐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안 자가 싸나운 얼굴하고 다니고 사람들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판단하고 다닐까요? 말씨가 못돼가지고 맨날 못된 얘기만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만 주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말씨도 바뀌고 얼굴색도 바뀌고 다 바뀌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상처까지 다 끌어서 치료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돼요.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이 된다. 이게 말이 돼요? 얼마나 놀라운 편이에요. 성경 읽으면서 맨날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제발.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충만해진대요. 신적 충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겠어요? 평생 그렇게 살겠어요? 평생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맨날 그 자리겠어요? 바뀌죠, 인생이. 가정에서도 벌써 하는 짓거리가 틀려지고, 짓거리는 죄송하고, 직장에서 벌써 품위가 틀려지고, 교회 와도 그분 보면 천사 보는 것 같고, 그 사랑의 그 깊이를 아는데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는 우리 그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더러운 물까지 다 씻어내는 그 능력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두 가지 봤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이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여러분들 얼굴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성도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마음 약해지지 말고 강한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그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계시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바울 흉내내가지고 똑같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2018년도 안에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20절에 나타나 있죠. 20절 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New Century 버전 영어 성경을 제가 한번 인용해 봤어요. 많은 영어 버전 중에서 가장 쉬운 버전이 아마 New Century 버전이 아닐까 싶어요. With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으로 working in us,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God can do much more than anything we can ask or imagine.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하실 수 있다. 여러분, with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내 힘으로 절대 풀 수 없는 문제 있죠? 있어요. 절대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있어요. 개인의 문제든지 우리 성격의 문제든지 우리 가정의 환경의 문제든지 우리 직장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with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 풀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평생 안 빠질 것 같은 그분도 살 빠질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역사하고 있어요? 목사님에게만? 저기 저 권사님에게만? 저기 찬양인도 하시는 그 분에게만? 아니요. Working in you.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요. 목사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서도 역사할 수 있다고요. 2018년도 그 능력이 역사해야지 우리가 이겨나가죠. 어떤 일들이 또 몰려올 줄 알아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신변에. 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또 버티실래요? 맨날 또 우거지상으로 사실래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니 그냥 습관에 젖어서 목사님 눈치나 보면서 그냥 교회나 나와야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있어야지 2018년도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하는 것 이상으로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만 꼭 생각하세요.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구해 주시죠. 근데 어디에 근거해서 구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그냥 내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30분이건 1시간이건. 근데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면 그 말씀이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작년보다 더 많이 말씀 보고 작년보다 더 많이 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뭐를 받을까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리스트 적으세요. 구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십니다. 구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구할 때 많이, 말씀으로 채울 때 많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풍성한 열매 맺는 2018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주의 종이 오늘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터치하시는 대로 절실하기에 간절하기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의 심령 새롭게 하시고 세부대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2018년도 한 해를 정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한 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또 간구함으로 성령의 능력받아 2018년도 한 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남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각각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